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또 주님 전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이따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기 원하는데, 지금 읽어주신 말씀 마태복음 우리 19장 30절에서 20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1등보다 기억되는 2등, 2등보다 행복한 3등, 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죠? 우리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워진 날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미국은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식구들이 미국 우리 동부 땅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102명 중에 실제로 그 중에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고 신앙 때문에 이곳에 온 사람은 30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기관사들도 있었고 항해사도 있고 일꾼들도 있고 뭐 장사하러 오기도 하고요. 102명 중에 30명, 그렇게 많지 않죠. 저는 처음에 다 신앙 때문에 102명이 온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소수의 인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또 크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뭐 부풀릴 필요도 없고요, 작은데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큰데 작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독립기념일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없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 얘기는 다 여러분들 천국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일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어린 자녀들을 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다면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등보다 기억되는 2등, 2등보다 행복한 3등. 그래서 다 1등 되기를 자기 자녀들이 원하는데, 제목을 보니까 오늘 잘못 왔구나, 아이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스스로 제가 정하기도 했지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제목 듣고 불만이 생깁니까? 아니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맨 앞절도 그렇지만 맨 마지막 절인 20장 16절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죠. 꼭 1등 되라는 거 없구나, 먼저 되라고 주님은 결코 말하지 않는구나.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등으로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끝까지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1등으로 뭐 이런 등수를 매기시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들 기억나십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말들이 한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국의 그 개그 콘서트에서 박성광, 안나라는 그 젊은 개그맨이 나와서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에서, 슬프다는 게 아니라 뭐 술을 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런 말 해가지고 좀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 여러분 보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바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순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 올림픽 도쿄에서 이제 열리는데요. 올림픽은 여러분 스포츠 선수들에겐 참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거 왜 하나 생각도 하지만 또 4년을 기다리고 지금은 5년을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그 선수들한테는 참 필요한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이 올림픽 보면서 사실 이게 올림푸스라고 하는 이방 신전에서 펼쳐지는
과거의 제사 의식 중에 하나였던 것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림픽을 하려면 성화 봉송을 그리스에서 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기서 불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참 그런 건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 올림픽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죠? 1등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메달 10개 따도 금메달 하나 딴 것보다 못하다고 치는 것이 올림픽 정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1등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것이 비성경적이죠. 성경에서는 1등하라고 한 적은 없어.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셔서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빅토리아 매드맥의 연구에 의하면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동메달리스트, 동메달 딴 선수와 금메달 딴 선수와의 그 만족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저기 사진에서도 보지만 금메달 딴 선수하고 동메달 딴 선수하고는 얼굴 표정이 다 좋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은메달 딴 선수들의 표정은 굉장히 미묘합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왜 그렇다고요? 은메달은 금메달 따려고 하다가 지고서 받는 메달이고 동메달은 그래도 동메달 땄다 간신히 4등할 뻔했는데 이기고서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동메달리스트가 될 것이냐 불행한 은메달리스트가 될 거냐 말하자면은 불행한 1등이 될 거냐 행복한 3등이 될 거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자신의 마음에 달렸다는 건데 그 저기 몇 달 전에 한국에서 그 테스 형이라고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트로트를 불러서 코로나 시기에 한국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었다고 하는 나훈아 씨 여러분들 잘 모르는 표정 같지만 여러분 다 아시고 좋아하실 텐데 이분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등 하는 출연자보다 자 1등 하고 싶은데 출연료를 10배를 더 받는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보다 출연자가 있다면 10배 이상 더 받아야 나는 출연한다. 그렇게 말하고 한때는 뭐 550개 다이아몬드가 박힌 10억짜리 옷도 입고 나오고 뭐 그러면서 뭐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는 돈 안 받고 뭐 자선 기부 형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2등보다 1등 가수가 출연료 10배를 더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나훈아 씨 같은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교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1년 예산을 가지고 비교해 보자. 교인 숫자를 가지고 판단해 보자. 이런 사람과 별 다를 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보니까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한 번은 순서를 바꿔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그거에 따른 비유를 2가지나 말씀하십니다. 뭐 하나는 비유고 하나는 실제적인 일이죠. 첫 번째 말한 것은요. 스스로 1등이라고 생각하는 엄친아 젊은 부자 청년과의 대화 이후에 19장 3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넌 참 대단하다. 또 1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구나.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고 또 부족할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이걸 기억해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20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이번에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품꾼이라고 나왔어요. 품꾼은 이게 풀타임 무슨 노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파트타임 노동자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일용직입니다. 파트타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오늘 불러줬는데 내일은 안 불러줄 수도 있는 그게 품꾼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 당시 한 집에 소속되어 있었던 노예보다도 못한 그런 처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아시냐면요, 이 이스라엘은 포도원 수확철이 되면은 주인들이 나가서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꾼들을 구합니다.
일꾼들을. 왜 그러냐면 이 포도원 수확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다른 작물과는 다르게 이 포도원의 이 수확은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탁 거둬들여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라봐서 아는데 그 밭에 심는 식물 중에 여러분 고추 같은 거는 꼭 여름 방학 때는 고추를 따라 나가야 됐는데 이게 한꺼번에 수확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빨간 고추가 있으면 쭉 따는 겁니다. 여름에 더운데 8월 달인가. 그러면 또 한 일주일 있으면은 또 파랬던 고추가 또 일부분이 또 빨갛게 바뀝니다. 또 가서 따고. 제 기억으로는 한 달 동안 이 고추를 땄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이런 작물이 있는가 하면은 배추나 무 같은 거는 한꺼번에 다 쫙 다 거두어 드려야 되거든요, 하루에. 이런 것처럼 이 포도원 수확도 그런 겁니다. 조금 따고 또 따고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쫙 따는 거예요, 거의. 그러다시피 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력 시장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 당시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에 해당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월급을 잘 받았겠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3시에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주인이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절 4절에 또 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하루 품삯을 꽤 많이 줬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의 품삯이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3시에 장터에서 놀고, 3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라고요?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환원하려면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6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3 플러스 6은 9이야. 9시.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여기서 3시라는 것은요. 또 그 다음에 보니까 5절에는 제6시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시는 또 어떻게 되죠? 6 플러스 6은 12, 12시 정오. 그때 가서 또 한 차례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번에는 9시. 9시는 어떻게 되죠? 9 플러스 6은 15, 오후 3시. 그러다가 나중에 6절에 보니까 주인이 11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와 포도밭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럼 11시면은 몇 시예요? 우리 시간으로 11 플러스 6은 17. 그러면 17시면은 오후 5시. 1시간 일한 겁니다. 6시에 일이 마치거든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6절 7절에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다 골라가고 뭐 연세가 드셨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뭐 힘이 말라서 뭐 힘이 없어 보인다든지 이런 사람들 마지막 남은 거예요. 주인이 와가지고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오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6시에 이제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물 때에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맨 아침 9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맨 나중에 온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한 달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지급합니다. 그러자 그들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고 막 기대감에 차올랐어요. 그런데 약속한 한 데나리온만 받으니까 나중에도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받으니까 마음속에서 원망이 일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 보죠.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 또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그 약속한 거거든요. 받은 후 어떻게 했어요?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6시에 일이 끝났구나. 이걸 알 수 있죠. 5시에 불렀으니까.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화가 난 거, 원망이 된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나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약속한 대로 네 거나 가지고 가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먼저 온 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먼저 된 자다.
손 들어보십시오. 예. 나는 나중된 자다. 어떤 마음을 뭐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아, 이만큼 했으면 나는 그래도 내 인생에 먼저 온 사람이야.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를 따질 수도 있겠죠. 예, 연수를 따져가지고 나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니까 나는 먼저 온 자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이제 50이 넘어 60이 되어서 믿었으니까 난 나중에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연주가 아니라 또 우리 교회 에덴교회 등록한 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연수를 따라 가지고 나 그래도 이 교회에 뭐 5년, 10년, 뭐 30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서울의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인이 한 뭐 1,000명 단위를 넘어서 10,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 봤더니 교인들에게 교인 넘버를 다 주더라고. 넘버를. 예, 교인 다 번호가 있어요.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헌금도 내고 그러면은 이름 동명이인이 한 10명도 넘을 수도 있을 테니까 넘버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넘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숫자가 먼저 온 순서대로 넘버를 줘가지고 그 넘버를 가지고 다 얘기해요. 당신 몇 번이야? 그러면 나는 뭐 1,000번이야. 그러면 몇 년도에 왔구나. 나는 10,000번이야. 그러면 온지 얼마 안 됐네. 뭐 이런 느낌 나게.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엇 가지고 여러분들은 내가 먼저 된 자인가 아니면 내가 나중된 자인가 이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읽었던 요 11절 말씀이에요. 원망. 예, 원망이란 단어죠.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원망이 생기는 그때가 바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나는 먼저 된 자다, 나는 먼저 와서 일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원망이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제해 주셨구나, 구제해 주셨구나, 그러면 원망이 생기지가 않죠. 저도 목사로서 우리 에덴교회 부임하고 뭐 1, 2년째는 정신없이 지나가고 뭐 3년, 5년째는 뭐 감사하며 지나가고, 혹시 6, 7년째 되면서 원망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목회자도 중요하지만은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이제 여기까지 오기에 7교회를 지나왔으니까, 저희 모교회부터 이제 쭉 보면서 성도님들이 그렇더라고요. 보통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런 느낌 갖는 것 같아요. 내 뒤에 온 사람이 그래도 많네. 처음에는 내가 맨 마지막에 온 것 같은데 나도 이제 먼저 온 사람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받는 것 같아요. 7년, 10년 넘어가면서 내가 먼저 온 사람이 확실하다, 이런 생각하고 15년, 20년 막 넘어가면서부터는 내가 여기 주인이다. 주인. 다른 사람들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다시 말하지만 7교회를 거치면서 보니까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하긴 목사도 그런데 뭐 성도님들은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 원망. 그러니까 원망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먼저 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나중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님은 또 위로하시면서 너는 먼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샘물이 늘 우리에게 솟아올라야 감사, 그래야 이제 원망이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교회나 종교단체나 뭐 10년이건 20년이건 30년이건 있었건 끝까지 감사하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냐? 늘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내가 나중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까지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다, 끝까지 감사하는 거죠. 신선한 말씀의 샘물이 자기 뱃속에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고 나중에 주인에게 야단 맞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죠? 억울한 일이죠. 원망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여, 저는 늦게 온 사람입니다. 2등이라고 생각하면 기억되고 3등이라 생각하면 여러분들 행복해지는 거예요. 3등 꼴찌라고요. 감사해지는 겁니다. 주인이 원망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또 사용하겠습니까? 품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용직입니다. 품꾼. 감사하는 사람 내일 또 오라고 하고 싶지, 오늘 원망하고 돌아갔는데 그 사람 내일 또 부르는 주인은 없겠죠. 여러분들,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품꾼인 건 맞아요.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평생 쓰기도 하지만은 잠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쓰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솔직히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 한 50년 쓰고 60년 쓰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딱 쓰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린 품꾼이 맞구나. 아무리 위대해도 쓰임 받을 때 감사함으로 쓰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구나. 그렇지만은 일찍부터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주인을 원망하면 그 다음 쓰임 못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나중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는 이유는 먼저 되었다는 그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나가보니까 또 비교하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 광고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넘버 2 마케팅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2등을 인정함으로써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만들었던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미국에 보니까 그 렌트카 회사 중에 아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슬로건은 과거에 그랬대요. We are number 2. We try harder. 우리가 2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할 거다. 여러분들, 원래 이 아비스가 맞나요? 발음이 아비스라는 이 회사가 처음에는 1등 회사가 그 당시에는 헐츠였죠. 헐츠가 전 미국 렌트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뭐 아비스는 뭐 기껏해야 뭐 한 10%나 되나 뭐 그 2등이었대. 어쨌든 그래도 1등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죠. 근데 이 아비스가 이 넘버 2 마케팅을 펼친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2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해 매출이 51%가 성장했고요. 그 이후에 승승장구해서 지금은 뭐 아비스 많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여러분들,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2등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에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아비스는 2등이기 때문에 우리가 1등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배지를 여기다 다 달게 했대요. 아까 제가 영어로 말했던 거예요. We try harder. 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뭐 심리적인 사회적 요인도 있겠죠. 여러분들 언더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밑에 깔려 있는 개.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요 1등보다 승리하는 팀보다는 지고 있는 팀을 응원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 두 사람이 있다면은 잘 되는 사람 응원하고 싶어요. 잘 안 되는 사람 잘 됐으면 하는 응원하고 싶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잘난 사람은 안 되기를 바라고 조금 안 되는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는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2등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내가 약자다, 내가 약하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광고 회사인 베른바흐 회사가요, 미국에 그 당시에 그 폭스바겐 그 물방개처럼 생긴 그 자동차를 옛날에 팔았어요. 처음 팔 때 광고를 이렇게 냈다고 합니다. 미국에다가 이 차는 못생겼습니다. 딱정벌레처럼 생겼습니다. 이 차는 싸고 믿을만 하지만 이 차는 굉장히 느립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 차를 안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신뢰하고 믿고 이 차를 많이 사게 되었다. 폭스바겐이.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때 광고도 역시 우리가 최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약하지만 하면서 2등 마케팅을 펼쳤던 것이죠. 한국에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 라면 만들고 음식 만드는 오뚜기 회사가 2006년에 진라면 광고할 때 카피를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맛있는데 언젠가 1등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1등이 아니라 아직은 뭐 2등, 3등 뭐 이렇게 미치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진라면을 많이 먹게 되었고, 뭐 지금은 1등은 아니지만 거의 1등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신라면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신비를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은 수정을 해가지고 생명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흔히 알려진 것처럼 1등으로 난자에 도착하는 정자가 그 난자와 결합해서 수정하는 게 아니라 2등으로 도착하는 이 정자가 난자와 결합을 해가지고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놀랍죠? 왜냐하면 처음 도착한 정자가 난자를 싸고 있는 난구 세포를 뚫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 난자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눈으로도 볼 수 있대요. 눈이 아주 좋은 사람. 그 정도로 세포 중에 제일 큰 세포가 이 난자 세포잖아요. 정자는 눈으로 안 보여요. 이걸 비유컨대 난자가
달이라면은 정자는 달에 착륙하는 우주선 정도 크기,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처음으로 간 정자가 난자를 뚫어요. 그럼 두 번째 뚫다가 지쳐가지고 죽는데요. 그럼 두 번째 온 정자가 난자 속에 들어가서 결합을 해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생명 출산의 산출의 방식 아니겠어요? 창조의 신비이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 그때 생명이 딱 탄생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그러니까 1등에서 나오지 않고 신기하게도 2등에서 생명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보니까 성경에 보면 신기하게도 이스마엘, 어쨌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난 자식이잖아요. 이스마엘보다는 두 번째 낳았던 이삭을 딱 택자로 선택하시고, 에서보다는 또 두 번째 낳았던 야곱을 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1등으로 왕되었던 사울 왕은 버리시고 2등으로 왕됐던 다윗왕을 딱 데려가시고 쓰시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이 생명을 살리고 싶으면 1등으로 달리는 사람 보지 말고 2등으로 가는 사람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구나.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코치도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 저희 보니까 저 황영조 선수가 잘 달렸어요. 근데 피니시 라인에서 마지막에 저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1등은 났지만은 그때 사람들 기억에는 이런 겁니다. 야, 참 여유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스포츠 전문가들에 의하면 좀 교만하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피니시 라인이 여기라면 저 앞에 보고 저기까지 쫙 뛰어서 들어가야 기록이 딱 산출되는데 어떻게 그냥 1등이긴 하지만 뒤를 보면서 들어오느냐. 이거는 이게 정신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불법 사건에 연루되시기도 하고 잘 모르겠. 지금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분 말고 또 한 분의 유명한 마라토너가 있잖아요. 한국에 이봉주 선수. 예, 별명도 봉다리인데 참 생긴 것도 이 병든 강아지처럼 뛸 때도 막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뛰는 저 이 이봉주 선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TV에도 뭐 나오고, 근데 몸도 아프다고는 하던데 국민들의 사랑을 저분이 더 많이 받고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이봉주 선수는 기억나십니까? 이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3초과 5초 차이로 1등 나지 못하고 2등으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렇지만 기억은 나더라고요. 저분이 또 이 하와이의 1993년 호놀룰루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했나 봐요, 이봉주 선수가. 근데 저런 걸 보면서 야, 누가 더 기억날까? 누가 더 친근감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에는 누가 더 기억이 날까? 여기 우리 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억해 주실까? 엄청난 능력으로 막 교회를 막 10,000명 일으킨 목사님을 더 기억할까? 아니면은 저기 동남아시아 버마에서 6년 동안 선교를 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옛날에 초기에 6년 동안 선교했는데 딱 한 명의 결신자를 만들었어요. 6년 동안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와 그의 부인이었어요. 참 똑똑하신 보스턴 대학 나와가지고 그 옛날에 1800년 그 전에. 그런데 6년 동안 다 쏟아봤는데 한 명을 세례주고 그러고 마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나중에 봤더니 1834년에 성경 버마어로 번역해놓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30년 후가 지났을 때 버마에 가봤더니 7,000명의 신도가 생기고 60개의 교회가 자라났으며, 지금은 버마에 가면은 기독교인이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60만 명, 거의 뭐 100만 명이 다 돼가고 있고요. 또 3,500교회 내지는 5,000교회까지도 그렇게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반드시 1등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안 되고, 그렇잖아요. 6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 했다면은 그 똑똑한 사람이 막 여기에 물자를 많이 가져가고 저 실패한 거다, 2등도 안 되고 완전 꼴찌다, 선교사 등에서 순위를 매기면은, 그죠? 근데도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그런 것 같아요. 1등 되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아니 그 자리는 우리가 좀 사양하는 게 좋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서 가십시오. 주님이 1등이고 저는 언제나 2등, 3등 막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 제가 금요일 새벽 예배 때 혹시 같이 말씀을 나누셨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어요. 왜 등을 보여주셨을까?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업어서 딱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1등 되면 안 돼. 그 이사야 46장 6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비록 백발이 성성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리라. 너희를 업어 살려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등으로 업어 가시는 장면이 더 많이 나옵니다. 등을 왜 언제 보여주시냐면은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실 때는 제자들 먼저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잘 살펴보고 상황이 어떤가 안 다음에 나한테 말해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앞서서 십자가 지시러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1등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등은 절대로 안 돼. 항상 예수님이 1등,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2등으로, 아니 2등보다는 3등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자꾸 시험 드느냐, 신앙생활 하다가 왜 자꾸 실망하느냐, 신앙생활 재미가 없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1등 하려고 하기 때문에. 1등은 언제나 예수님이 1등이신데 그 1등을 하려고 하니까 주님 앞서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등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누굴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뒤를 쫄쫄 따라다녔으니까. 주님보다 앞서갈 때 예수님은 언제나 베드로한테 내 뒤로 가라,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항상 우리의 사역은 예수님의 등을 보고 하는 사역이에요. 주님 얼굴 보여주세요. 예수님 얼굴 봤다는 사람은 아마 잘못된 개꿈이거나 아니면 그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등을 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뒤로만 탁 따라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동영상 하나만 좀 잠깐 보겠습니다. 2분밖에 안 되니까요. 한번 틀어주십시오. 달라스에서 4년 전에 있었던 마라톤 대회.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So a phenomenal athlete and triathlete, great runner. She's just willing herself there. And this is our winner,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not normally what you expect to see at the 20m finish of a 남겨놓고 marathon. 저렇게 1등으로 가던 분이 But Chandler 넘어지는 Self 거예요. has run herself to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it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2 hours and 54 minutes. Tremendous, tremendous effort for Chandler Self today. Oh my goodness. So that's a fantastic time. She's obviously 예, 저기서 She's 1등으로 gonna be 달리던 fine. 사람이 we 챈들러 haven't seen 셀프라고 this. 하잖아요. 예, 근데 20m 남겨놓고 막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너무 빨리 뛰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4년 전에 텍사스에서 있었는데, 근데 옆에 오던 저 2등 아리아나 루터만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여자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웬 떡이냐?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모른 척하고 훅 지나갔으면 20m 앞에 1등 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겠죠. 저 잘못된 신앙이라면, 야, 그동안 온 가족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1등 넘어지고 이거 1등 하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름도 루터만이네요. 아마 루터교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1등으로 하다 넘어진 챈들러 셀프, 저분은 좀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이니까 끝까지 부축해가지고 마지막, 저라면 마지막에 조금 갈등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갈까? 근데 그 1등을 보내고 자기가 이제 2등으로 들어가고. 근데 저게 그 당시에 4년 전인가요?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저 사람하고 인터뷰하고. 근데
챈들러 셀프 1등 난 사람하고 인터뷰한 게 아니라 아까 2등이지만 1등 들여보내준 그 아리아나 루터만이라고 하는 저 여학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왜 그랬냐고 하고 뭐 나와서 교육학자, 스포츠 관계자, 심리학자들 막 분석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기서 이 아리아나 루터만이요, 아까 말했지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1등 했으면 이 아리아나 루터만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우리가 뭐하러 저 사람 압니까? 1년에 수백 수천 개의 마라톤 대회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 1등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분이 저렇게 하니까 자 2등 났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또 애들한테도 많이 저거를 보여주고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일까?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까지도 우리가 1등 하려고 한다면 그런 말씀에 맞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걸 잘못 적용해 가지고 나 예배 늦게 오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 와서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자, 빌립보서 2장 3절 5절에 참 중요한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 봤더니 예수님은 항상 1등이고 내가 2등 할까? 그것도 아니야. 다른 형제를 2등으로 밀어주고 그럼 나는 몇 등 되는 겁니까? 난 3등 되는 거죠. 꼴찌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2등은 기억되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 3등은 행복하잖아요. 아까 동메달리스트가 2등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등보다 기억되는 2등, 2등보다 행복한 3등 기억되시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